각 그 세대마다 이제 신대원에 가면은 스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막 탐독하고 또 그분과 같이 설교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분의 목회 스타일을 막 흠모하는 그런 각 세대별 이제 스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희 요즘 세대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스타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었는데 뭐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가 없고 J로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8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 이제 자기 따르는 청년들 데리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10년 만에 몇 명이 됐느냐? 15,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목회의 기재, 말 그대로 목회 경영하면은 바로 그분을 떠올릴 만큼 정말 스타 목사님이었고 또 책이 출판되면 모든 이제 그 책을 사다 보는 신학생들 저희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회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은 아주 그냥 동물적인 감각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그 타이밍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또 영혼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건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목회적으로 지금 교회에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은 정말 그분은 그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스타 목사님 선배님을 본받아서 야 우리가 타이밍을 좀 제대로 알고 목회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그 목사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7개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자 스캔들에 걸리셔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목회의 모든 영역들과 업적들을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뭐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회는 타이밍이다. 목회가 분명히 타이밍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분이 목회적인 타이밍,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 경영의 타이밍은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타이밍,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생각하면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는 그 스캔들이 한두 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고 있었을 때 초반에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영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달리다 보면 멈추질 못하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놓친 타이밍이 뭐냐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 이 교회의 문제로 이제 총회까지 가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 전에 이 목사님이 그래도 잘 해결하고 이 교회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본인의 여러 가지에 드러난 죄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부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총회에 가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돈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유야무야 됐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총회 때 그쪽 교인들이 와서 피해 당사자들이 막 피켓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막 이런 정말 혼란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러한 좀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게 됐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는 진짜 타이밍 같아요. 어떤 타이밍이냐?
목회적인 경영으로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조금 뭐 좌충우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경고와 멈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지시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타이밍을 우리가 읽지 못하면 그때는 돌이키지 못하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진짜 목회는 타이밍이다.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 타이밍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반면에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리석음을 나타냈는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주위에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어떤 통치를 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전에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좀 우리에게 여유를 달라고. 그리고 사실 그때 솔로몬은 유다 지파들을 편애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좀 공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우리 함께 10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도 저 새로운 왕은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너 가만히 있어, 입 닥쳐, 꿇어, 이렇게 버렸습니다. 강압적으로 나가게 돼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려요. 북남.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에서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냥 남게 됩니다. 결국 이 이후로 이 왕국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계속 두 개로, 그리고 두 개로 유지하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르호보암은 더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데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내 이놈들을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들을 쳐서 자기 밑에 꿇게 만들고 복속시키려고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이제 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스마야라는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 르호보암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되돌아왔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지금 보면 바른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만일에 르호보암이 열지파를 쳐서 뭐 그들을 복속시킨다 하더라도 나라가 정말 하나가 됐겠느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은 어부지리를 보게 되죠. 어떤 나라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오히려 이렇게 쌈박질을 하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 약해져서 사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
국가에게 먹이가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큰 그림을 보면은 형제끼리 싸우고 이것을 통해서 약해지는 싸움은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르호보암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럽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듣고 전쟁을 멈춰버립니다. 18만 명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은 돌아와서 뭘 했냐면은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 하던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한마디로 성읍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방이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 군비, 군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저축해내서 강성하게 되는 이런 바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서 딱 멈췄더니 그 다음엔 사람들이 막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 거기 정냄이 떨어졌어 싫어 이러면서 한 명씩 귀순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귀순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종교 정책을 펼쳤는데 그걸 보고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붙은 사람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대에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대는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멈췄더니 나라도 되게 잘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멈춤 이후의 축복은 이 집안에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식도 많이 낳고 자식도 번창하고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게 됩니다. 이야, 정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전쟁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한마디를 듣는 그 선택 때문에 그 타이밍을 제대로 붙잡은 덕택에 지금 나라도 잘 살고 자기도 잘 되는, 한마디로 안팎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중흥을 지금 르호보암이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을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보장이 된 거죠. 그때 그거 한마디 들었다고 그거 멈췄다고 그 타이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3년의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이런 타이밍은 진짜 대박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 말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2, 3일을 고민을 했어요. 한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한만 봐도 이 사람이 멈출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이 무슨 정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혹은 신앙이 좋은 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엄밀히 말해보면 해볼 만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인데요. 보여주실까요? 명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120년 동안 한 나라였단 말이죠. 사울로부터 솔로몬까지. 그럼 이 한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쟤네들이 나라를 쪼갰잖아. 이거 우리 한 나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병사들을 북돋아서 충분히 싸울 만한 명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위에 있는 열지파하고 지금 남유대의 군대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력 차이가 있었어요. 열지파가 사람 수는 많지만 사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금 르호보암과 함께 싸우려 나갔던 사람들은 18만 명인데 그냥 18만 명이 아니라 용사라고 나옵니다. 정예군이에요. 그러면 정예군을 18만 명을 데리고 100만 명의 오합지졸과 싸운다 한들 이건 못 지겠습니까? 질 수가 없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정확하게 싸워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권을 높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개인적인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명분과 실리를 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니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싸워서 승리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세상적인 타이밍, 당연히 선택해야 될 타이밍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타이밍을 잡았단 말이죠. 이거 되게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고민했느냐. 얘는 도대체, 얘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거를 제가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책을 다 찾아봤고 이것과 관련된 설교하고 강의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그래도 기도하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명한 선택을 했지? 하늘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다가 제가 유일하게 찾은 건 한 가지밖에 안 보였어요.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스마야. 스마야라는 사람은 선지자고요.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데요. 쉐마야흐예요. 그 쉐마는 들어라, 듣는다라는 것이고 쉐마에서 나온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쉐무엘이죠. 야 이러면은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을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르호보암이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후에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정신을 바짝 좋게 차렸다가 나중에는 삐끗하면서 또 죄짓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침략하게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스마야를 보내시는데요. 우리 1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한마디로 지금 내후외환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옥신각신 싸우면서 그리고 한마디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느니 아니면 도망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스마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니네가 죄져서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야. 이 소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타이밍에도 르호보암은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이 애굽의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본받을 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 귀 하나 때문에 3년을 평안과 축복을 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도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그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나요? 아니면은 나한테 별로 좋지 못한 생각, 내가 별로 판단하지 못할 생각, 내가 별로 듣기 싫은 그런 얘기면은 그냥 귀를 닫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강남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 뭐 가외로 좀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외하면서 돈도 모으시고 그 남편분도 뭐 사업을 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뭐 제가 부목사 따위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근데 교구니까 얘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무슨 사업이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 브로셔 하나를 딱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라고. 근데 거기 브로셔에 뭐가 있냐면 저는 뭐 그게 뭐 어떤 상품인지는 잘 모르는데 핑크색 벤츠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하면 이 핑크색 벤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일단은 이제 외국 계열 화장품을 취급하는 거고요. 근데 그 화장품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방문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 화장품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뭐 강남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전 또 말을 돌려서 못해서 이거 그럼 화장품 방판이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검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저는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사무실을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진짜 제가 기도해드리길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진짜 기도해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3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이 핑크색 벤츠 화장품 방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다른 건가요? 그렇게 3일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첫째 날 이렇게 기도했고요. 둘째 날 기도하는데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제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왜 이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마음 주시는 거는 지금 이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분이 한참 이제 뭐 지금 우리 말하면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 리더도 하시고 교회에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사실 뭐 저는 부목사라 담임 목사 같지가 않아서 그 당시는 그분이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저는 뭐 시츄에이션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결과가 오고 나서 제가 좀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되게 불편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분이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 내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 일단 진짜 제가 3일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교회 사역을 다시 힘쓰시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으나 일주일 만에 사무실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된 후에 개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교회 사역을 거의 이제 접으시고, 교회 당장 이제 방판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분이 교회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분들을 한 분씩 해갖고 이제 뭐 설명하고 샘플 주고 막 이랬는데, 근데 사실 뭐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비싸갖고 그걸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6개월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전 더 씁쓸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 맡겨주신 교구고 또 리더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제 얼굴을 피해 다니셨어요. 근데 그것까진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목사가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어 뭐 이런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안 됐으면 좀 이렇게 와갖고, 글쎄요, 제가 너무 기대가 컸나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실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구를 그만두는 그 날까지 제 얼굴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더 섭섭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옛날에 저러지 않았나? 나도 옛날에 저러지 않았나? 사람이란 게요, 어떠냐면,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악한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마음을 주세요.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나쁜 선택 끝에 나쁜 결과를 간, 제 인생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씁쓸함과 동시에 마음속에,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내가 좀 귀를 열어야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누군가의 말, 그게 무슨 교육자의 말이든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하기건에,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내가 저렇게 헤매지는 않겠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얘기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그 들을 귀가 있으면 그래도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인 경험이 많아도 우리의 그 귀가, 복된 귀가 열리지 않고 들을 귀가 없으면,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굳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안 되면 주님의 복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성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했더니 DNA가 역시 달랐다. 요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다음 그림은 이제 다윗인데요. 한쪽은 죄 엄청 져갖고 여자를 갈취하고 남편을 죽이고, 한쪽은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 남편을 죽이려고,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두 갈등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의 그 뼈 아픈 소리에 무릎을 꿇죠. 아비가일의
되게 현명한 소리에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듣는 마음은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DNA구나.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들을 수 있는 귀, 사실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갈 것도 직진,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애를 누리지 않을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는 타이밍이지만 영성은 듣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복된 귀가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